사무엘 하 파노라마. 주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4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5장에서 10장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신정 왕국의 수도로 삼는 통일 왕국이 수립되는 내용이고, 셋째 부분은 11장에서 24장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10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묘지가 있는 막벨라밧 곧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은 다윗이 언약에 근거한 왕이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 점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초점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로 맞춰집니다. 한 산 거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유월절 제사를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하고 분부합니다.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노릇했을 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고 완전히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때 지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심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명실상부한 신적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린 사무엘상과 다른 점입니다. 신적 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수레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들에 의해 받듦을 받으시고 섬김받으심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들과 교제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받들어 섬김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고 이번에는 메어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와 양, 염소 같은 제물도 아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는 바로 너 곧 형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핵심장이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십니다. 그러면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릅니까? 집은 부동산이지만 장막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구석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약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뜻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시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십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시는데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됩니다만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하나님의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경고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에서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하심에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집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확장이 되어 나가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앉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보좌에서 내려와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고 간복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대두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찌하여 7장의 언약,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은혜가 필요한가를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패하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도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하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형제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해답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하고 말씀합니다. 이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칭의 교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려주심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한 죄인에게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가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파렴치한 타락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를 계시하시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명백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에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야, 밧세바, 그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곧 최대의 피해자는 신정 왕국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징벌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 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다윗이 악하고 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즉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실지라도 패하시지 않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과 결부시켜보면 이는 다윗이 교만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복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7년 기근, 석달 패망, 3일 온역 중 택이라라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역이 임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라 말한 것이 어찌하여 온역을 택한 것이며 온역을 택한 것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해답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온역이 생명의 속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고 지정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 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그치게 되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즉 신정왕국은 독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왕궁에 평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사와 감격해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